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들은 메마름, 척박함, 공허, 무질서, 막연함, 더 나아가 소망 없음과 죽음이라는 단어들도 함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숨이 턱 막혀올 것만 같고 그저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목을 조여올 것만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겁지겁 애굽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모여서 지낸 숲곳에서 떠나 이제 본격적인 광야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노예 생활로 그저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일하도록 매질을 가하면 일하고 어쩌면 자신들이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고역이나 힘든 일상이지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그런 삶에 길들여진 그들의 삶의 패턴이 이제 광야 한가운데서 아주 생소하고 낯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폭언과 매질로 거의 타성에 젖어 움직이던 노예와 종살이로서의 얽매임과 사슬이 벗어져 지금 이들은 자유인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의 타성이 쉽게 가시질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마당에 묶어놓고 키우다 그 끈을 풀어놓아도
집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는 강아지와 같았을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에 대한 환경적 낯섦, 계획되고 정해진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머무름과 이동만이 반복되는 여정은 어쩌면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고 목이라도 축일 수 있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 대한 미련으로 환원되어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고파 하는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데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가 10번째 재앙 아래 소와 양과 모든 가축까지 데리고 다 떠나라는 그의 항복 선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기까지의 일정에 대해서 나레이션 하다가 그 중간에 액자 구성같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 난 것들에 대한 규례를 삽입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과 무교절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절기처럼 지켜지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언급하시고 있는 것은 유월절 저녁에 있었던 애굽 장자들과 처음 난 것을 다 거두어 가신 것과 연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부터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를 완전하게 정립해 주시기 위한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둔다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느 것 하나도 남김없이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심지어 13절에는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신데요. 사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당시 분류되었었지요. 되새김질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로도 바칠 수 없는 그런 짐승인데 그것도 그 첫 태생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13절 오늘 본문대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즉 부정한 나귀의 첫 새끼조차도 어린 양으로라도 대신하여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개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역시 나귀처럼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였지요. 그러나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바쳐지신 것이죠.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16절에는 이 역시 잘 기억하도록 애굽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17절 이후에 이제 다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이어주고 계신데요. 20절에는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 처음으로 야영을 한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고 그리 말씀해 줍니다. 이제 두 번째 야영지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캠핑을 간다고 하면 출발하기 전부터 준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음식물들부터 그곳에서 사용할 물품들을 다 하나하나 챙겨야 하죠. 뿐만 아니라 이동 거리와 시간과 미리 가는 곳에 대한 사전 정보도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움직이는 곳에서 얼마 동안 야영을 할지, 그곳에 텐트는 몇 개 칠 수 있는지, 주차는 몇 대가 가능한지, 식수는 있는지, 화장실은 불편하지 않은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모든 준비는 마치 사치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 애굽에서 준비한 것 없이 그저 달려나왔습니다.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으로만
알고 출발한 것이죠. 그곳의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기골들이 장대하여 그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장대한 그들과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만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이미 그들의 미래를 다 알고 있기에 더 그들의 발걸음이 터무니없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이지만 아이들과 여인들, 노인들을 다 합치면 그 수는 서너 배는 좋게 되지요. 그렇다면 그 많은 인원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그들 중 지리에 가장 밝은 일을 대동했을 것이고, 가장 최단 길로 가장 빠르게 가는 여정을 짜서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에게 제시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내비게이션을 켜면 직선 거리로는 320km, 실제로 행진하면 640km라고 하는데요. 자동차로 달리면 고작 약 8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길은 그들에게 40년이나 걸리는 그런 길이 되었죠. 오늘 본문 17절에는 그 길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가로질러 가면 가장 최단 거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보내지 않으시네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낯선 광야길을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 여성들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거기에 전쟁까지 치르게 되면 이들은 분명 다시 그나마 애굽이 더 낫다 하여 돌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지만 홍해를 건너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신다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살뜰하신 안위하심과 함께 19절에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광야길에 함께 가지고 나왔음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한 대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임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보이지 않는 신실함에 광야 생활 캠핑을 위해서 나침판도 되고 히터와 야간 조명도 되어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지요. 광야 야영의 필수품,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까지 그들에게 준비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체질과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식성과 체질과 특성을 잘 읽고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이지요. 우리의 생각에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장담을 하는 방법, 가장 최상의 정보와 팁으로 우리가 다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실제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 블레셋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지금 함께 가는 식솔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최상의 길인 것은 맞지만 오히려 가던 길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가장 가까운 길을 두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가야 하는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목에서 모름지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만과 탄식과 원망의 소리들이 삽시간에 흘러나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질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그 마음들이 돌아서는 웅성거림들로 터벅터벅 억지에 무거운 걸음질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투덜거림과 낙심된 마음들로 마른 먼지길에 마지못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 비단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런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신가라는 반문을 하며 오랜 기다림과 더디고 더딘, 오히려 더 그 가는 길이 악화되어만 가는 것 같고 불안과 두려움들이 더해져만 가는 것 같은, 바로 광야에서의 여정 같은 우리네 삶의 지속됨에서도 동일한 믿음 없는 것 같은 그런 감정과 마음들이 엄습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분부가 지금 당장은 결단코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지금 이 걸어가는 길이 답답하고 느리고 더딘 광야길이지만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진짜 하늘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 길이 가장 첩경이고 최상이고 최고로 보이지만, 그러나 더디고 느리고 돌아가는 길일지언정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허벌판만 보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붙드는 믿음으로 동일하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향한 최상의 최고의 길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님, 광야는 먼지와 바람밖에 없는 곳이고 애굽에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도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는 애굽에서는 결단코 만날 수 없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오히려 이 광야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즐길 것과 누릴 것과 소유할 것들이 많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악인의 화려한 궁정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100배 1000배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한 그 찬미 노래가 진짜 우리 믿는 자의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과 같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더디고 더뎌 아무 소망 없고 바랄 것 없는 것 같은 지금의 이 광야 발걸음이지만 이 길 끝에는 약속하신 그 땅이 있고 그 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알 때 이 길이 맞고 이 길이 진짜인 것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무릎이 되어서 오늘도 주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 그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뢰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